역대상 3장 1절 일정하지 않나.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으니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이며 해서 9절에 보십시다. 모두 다윗의 아들들이며 그 외에도 그들의 누이 다말과 첩들의 아들들이 있었다. 9절까지. 이 역대기서는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다윗 왕조의 계보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조의 계보가 왜 중요할까? 근데 이 다윗 왕조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계보와 이후의 계보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에스라죠. 에스라. 그래서 이게 약 450년 경에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450년이라고 하면은 609년에서 538년 여기에 이제 포로이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 그래서 이 에스라가 또 뭘 기록했습니까? 에스라서를 또 기록했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나 하면은 백성들이 지금 이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에스라가 했던 그 큰 사업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이걸서 지금 이때 609년도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다 훼손이 되었고 거의 지금 70년 동안 그리고 약 한 140년 동안은 이 지금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 1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러면 우리는 까마득한 역사입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 별로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지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무너진 성전을 수축을 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뭐 때문에 바쁘면 제사 준비하느라고 바쁘다니까. 막상 명절날은 앉아가지고 해놓은 음식 잠깐 먹으면 되고 전부 뭐 준비에 바쁜가 하면 제사 준비에 바빠요. 제사 준비. 한 가정의 제사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제사는 이게 민족적인 제사입니다. 온 민족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지금 추석이면 각각 다른 신들에게 각각 다른 조상들에게 알아서 가정에서 제사를 드립니다만은 이때는 온 민족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일심단결해가지고 전부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야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제사 행위는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모세 때는 아예 그냥 성막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천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이제 정말 건물 돌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정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늘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그 민족들의 기본적인 삶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609년도부터 거의 450년 하던 거의 한 150년 가까이 단절된 상태지요. 그러니까 150년의 역사를 다시 되새겨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가 왜 중요한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 제사의 효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쉽게 얘기하면은 제사의 정통성 또는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 그러니까 다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 민족의 역사의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역사의 뿌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뿌리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뿌리는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 이 민족이 지금 비록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져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이 민족은 정통성이 있는 민족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약해져 있지만은 우리의 이 역사는, 그리고 우리의 왕조는, 또 우리 민족들이 드렸던 이 제사는 정말 정통성이 있다. 이걸 이제 제일 먼저 확인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집안의 뿌리를 찾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뿌리가 정통성이에요. 내가 뭐 김해 김씨면 김해 김씨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면은 족보책을 뒤져가지고 우리 조상적부터 쭉 흘러내려온 걸 찾게 되면은 내 혈통적 정통성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찾으려면은 무엇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시조죠, 시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열조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 조상, 출발된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쭉 이 왕조가 1000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약 한 4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해서 이게 완전히 왕조가 지금 막 다 무너졌고 다 피난 가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이 왕의 혈통들이 엄청나게 잡혀져 죽고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다. 왜 보통 민족이 아닌가? 우리는 여호와께서 약속한 약속의 민족이고 그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는 왕조가 있다는 거죠. 이 왕조가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거쳤지만 무엇이 끊어지지 않은 겁니까?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쳐시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누구를 찾도록? 여호와를 찾도록. 여호와 찾는 방법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 회복과 이 유대의 이 왕의 혈통 그리고 유대 민족의 혈통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1장에서 9장까지 많은 분량의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기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야곱 때 12지파가 나왔잖아요. 12지파들이 전부 다 거론되는 거예요. 그 왜 거론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런 엄청난 역사의 아픔, 역사의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의 왕조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직도 이렇게 건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유는 뭔가? 하나님 우리 열조와 언약을 했고 다윗과 언약을 한 대로 다윗의 왕조가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 왕조가 보존되어 있고 약속대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들로 지금 다 확인을 해보니까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 이제 우리 다시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우리 이 민족의 독특성을 가지고 신정국가로서의 멋있고 아름다운 삶, 이 재건을 위해서 지금 이 다윗의 족보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은 다윗 왕조의 수립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상은 다윗 왕조의 수립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고 역대기하는 이 왕조를 그대로 보호하고
보호해서 존속시켜 나가는 내용들이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건들은 물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의 의미와 기록한 동기와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위한 것이고, 직접적인 목적은 이제 사무엘과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양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뭔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한번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 어떠한 민족이냐.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야훼의 친백성들이고, 이 야훼의 친백성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신과의 소통 방법인 제사, 이걸 위해서 지금 제사장의 이 반열들도 다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민족이 지금 여기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보지 못했고 다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야훼를 소개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가르쳐야 되고 이 제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확보해 나가려면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족보를 통해서 이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에 대한 정통성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는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다. 이는 진짜 왕의 혈통을 타고난 그런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온 것이 분명하다. 그걸 지금 제일 먼저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역대기서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며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여호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나가기 위한 이것이 계보에 대한 의미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족보와 이후의 족보가 이제 쭉 소개되는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족보는 뭐 하여튼 여기 이제 역대기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또 왕창 이렇게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혈통이 중요한가, 족보가 중요한가, 이건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 족보가 그 혈통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좀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족보의 근간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족보, 이것이 이미 다 창세전부터 이미 작정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에게 최초에 뭘 언약한 겁니까? 족보는 씨라고 그랬죠. 족보는 씨. 그러니까 최초의 씨를 아담에게 언약을 한 겁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 신학적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그 준비된 씨앗,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기 백성들, 이거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씨를 이제 계시세계를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인간 아담을 통해서도 그 씨를 그대로 번성시켜 나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복으로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지금 씨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다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준 거예요? 셋이라고 하는 씨를 그대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보존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 때 와서는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씨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의 딸의 씨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버려진 씨와 선택한 씨가 그대로 창세기 전반부에 족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 이후에 이제 함과 셈과 야벳의 족보들이 또다시 쭉 소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아의 심판도 결국은 씨의 혼합 사건에 의해서 노아 때 심판이 벌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은 씨가 있고 창세전부터 버리기로 작정한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섞인다는 게 아니라 섞여 있다. 이게 바르면 섞여 있는 씨를 완전히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 씨만 남겨놓고. 그게 노씨죠, 노씨. 노씨만 남겨놓고 나머지 종자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가운데서 또 하나를 택하는 또 하나의 씨를 택한 거.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셈이에요. 그 셈에게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셈에 대한 계보가 나오지요. 그 셈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는 그 씨가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아브라함의 씨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씨가 하나님이 언약대로 선택한 씨기 때문에 이 씨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종자로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결해갖고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씨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모형이에요. 모형. 아브라함의 혈통은 모형이란 말입니다. 진짜 혈통, 참 혈통. 아니 밖에서 키우는 바둑이들도 다 뭘 중시해요? 혈통을 중요시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잡종인지 혈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지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이 그 씨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지금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진짜 참 혈통인 그리스도의 혈통, 그리스도의 씨,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할 때까지는 모형적인 이 혈통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왜? 진짜 참 생명의 씨를 공급하실 그리스도가 어떤 혈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혈통은 어떤 강대국, 어떤 나라도 이 혈통을 지구상에서 없앨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 놔두고 보십시오.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럼 강대국이에요.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게 바벨론이죠. 바벨론 다음에 파사, 헬라,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잔멸시키려고 했지만은 이 혈통은 없어질 수 없는 혈통이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실체적 참 혈통을 지니고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이 혈통이 그대로 잔존해야 되는 거죠. 그 역사를 지금 이 에스라는 물론 자기 민족들에게 이걸 알려주느라고 기록을 했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봤을 때는 이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계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여기 이제 뭐 다윗 때까지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후에 보면 이제 유다가 나오고 다말에게서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기생 라합과 또 살몬 관계에서 또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출생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죠. 나라가 창건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해서 아주 좋았는데 이 이후로부터 이제 솔로몬 이후로부터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뭐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남쪽은 다시 포로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북쪽에 흩어진 백성들도 다시 모으고 또 남쪽의 백성들도 다시 모으고 또 남쪽의 왕조들도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아주 싹을 없애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보호하고 보존시켜 오시는 이유가 뭔가?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 때 세웠던 언약을 철저하게 성취하셔서 언약을 세울 뿐만이 아니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시켜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족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역대기서의 족보와 그대로 연결되어지면서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우리는 처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래서 그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는 뭐예요? 이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이제는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아담으로 말미암아 함께 언약 받았던 그 혈통들, 이 약속의 자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자기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의 씨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어서 우리를 새로운 뭐로 만든 거예요?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뭐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중생하고 그 중생한 영혼들이 최후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져 있는 약속.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 약속의 씨에 대한 내용들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파 같은 데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뭐 이런 내가 믿었던 시점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너무도 지엽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미 저 창세전부터 약속의 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깨닫게 하는 사건. 이것이 지금 각자는 다르지만은 시간 세계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약속의 씨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약속의 씨로 이미 구원은 확정된 겁니다. 그 확정된 사실을 이제 각자가 믿는 시점이 다양하니까 그 시점들을 통해서 내가 언제부터 창세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씨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 이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새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로만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이 또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분배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호도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부터 약속의 씨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시점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총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구약의 역대기의 계보에 대한 의미를 이제 신학적 의미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쭉 읽으면 돼요. 그래서 3장 1절로 9절까지 해서는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 소개되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지명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곳인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손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이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계보가 이제 4장 1절로부터 23절로부터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 그리고 유다 자손들, 다윗과 솔로몬 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이 예루살렘 근방에 약 한 베들레헴 근방으로 해서 한 100여 군데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후손들에 대한 명단도 지금 쭉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개하는 이유는, 근거는 뭔가? 신명기 30장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식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 때 이때 회복될 것,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 예언대로 지금 이제 흩어진 백성들, 북쪽의 백성들, 남쪽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1000년 전에 했던 모세의 언약과 예언대로 이 후손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4장 23절까지 해서는 유다의 후손 레가 셀라 자손의 계보들이 소개되어졌고, 그 다음에 4장 24절로부터는 세 지파들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지파는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그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과 거처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삭에게 했던 많은 자손을 주고자 했던 섭리 그대로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지파의 자손들이 이미 이제 이 자손들이 머물러야 될 지역들은 여호수아 때 다 확정이 되었는데, 이 민족들이 이런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고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지금 여기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 그러니까 그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아들이죠. 근데 그가 야곱의 아내 비라와 통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르우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에서 놓았던 요셉에게 돌아가서 요셉이 장자의 권리인 두 분깃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이제 그대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이런 것들이 이미 창세기에 나왔는데, 그거 그대로 르우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7째 아들인 갓 지파의 계보가 11절로부터 17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전부 창세기 그리고 신명기 이런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그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뭐 두 지파반이 승리했을 때의 거처와 패망 후의 거처, 뭐 이런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으면 레위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계보.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계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은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런 그 포로 생활의 와중에서도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직분이 뭔가 하면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왕조가 완전히 패망해버리면은 이 왕조를 통해서 와야 될 그리스도의 출생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은 지파들을 보존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첫째로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때 이미 레위에게 언약을 했고, 또 모세 때도 언약을 해서 이 어려운 포로 생활을 거치더라도 제사장의 지파가 그대로 남아서 다시 복구될 것이, 이게 이제 그 역사의 전통성이죠.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사실, 제사장의 지파와 왕의 지파들이 1500년 전의 약속대로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마지막 그 왕이 그 누구죠? 고종. 그 고종의 그 친척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걸 이거는 역사적인 해석의 문제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흐지부지 돼버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아마 이석이라고 하는 옛날 그 가수가 이제 하나의 시로 남아 있는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그거 지금 정통성을 그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영국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큰 실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왕실, 일본의 왕실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의 정통성을 찾기 위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자긍심, 존재감을 주기 위한 건데, 지금 여기서도 역사적으로는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절하게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의 뿌리는 1500년 전으로 걸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약속된 이 뿌리가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뿌리는 언제예요? 이번에 추석 때 모여가지고 뿌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뿌리는 언제예요? 1500년, 2000년이 아니고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영원한 뿌리예요. 영원한 뿌리. 야, 여러분 한번 이거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 다 한국의 한국의 혈통적인 뿌리들은 이게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민족의 조상을 단군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화에 불과한 것이고, 또 어느 박씨는 또 제주도에 가면은 큰 알이 나와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조상이 돼요. 이게 근거가 희박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역사적으로 정확한데, 우리의 뿌리는, 지금 우리의 뿌리를 밝혀주는 족보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내 뿌리가 지금 완전히 창세 전부터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육신을 입고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발화하는 거라니까. 싹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열매를 맺는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항상 그 자연 만물의 이치 보십시오. 이게 싹이 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싹을 덮고 있던 그 포가 다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벗어져야 안에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온다니까. 우리의 이 영원한 씨앗, 그 다음에 발화, 그 다음에 새로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껍질을 다 벗겨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 바로 껍질을 벗고 새로운 열매로 태동하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의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껍질 벗는 작업이 바로 뭔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껍질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신령한 영원한 열매를 맺는 이 하나의 절차,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 뿌리 이거 거슬러 올라가니까 역사적인 정도가 아니고 나는 바로 영혼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이제 깊이 있게 깨닫는 거 바울이 그래서 이걸 비밀한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주어지는 어떤 내 존재감, 나의 가치,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또 그분과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보통 그냥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종교, 일반적인 종교의 한 형태에 분류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이번에도 저기 아돌랑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 종교는 많은데 기독교도 여기에 한 부류냐 이거죠. 종교는 많은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는 기독교가 뭐예요? 보편적인 종교라고 하는 큰 타이틀의 한 부류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종교라고 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종교. 이거는 뭐 절대 종교예요. 절대 종교.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신으로부터 영원한 존재인 참 신으로부터 주어진 종교. 그 종교의 우리가 일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속적 가치와 비교할 수도 없고 세속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측정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모형적인 정통성을 지금 여기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레위 지파의 계보가 6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쭉 다 읽어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멸하지 않고 번창해서 가나안 여러 성읍의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포로 때 다 흩어졌다가 다시 또 그 명맥을 유지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기타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 하나하나 지금 앞에서 건드려 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파 하나가 바로 레위 자손들이죠. 제사의 임무를 맡은 레위 자손들이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 지파 가운데서는 뭐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가 나왔는데 이사갈에게 예언한 내용이 이런 예언들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때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한 예언의 내용인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렇게 해서 이사갈의 아들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을 다스린 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해가지고 이사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던 그 이사갈 지파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그렇게 해서 지금 꾹 남은 지파들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지요. 막내 요셉의 친동생 하나하나 지금 다 잊어버리지 않고 족보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장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6번째로 귀한한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5번째까지는 이 언약대로 이렇게 지금 쭉 번성되어진 지파에 대한 계보가 나왔고 이제부터는 이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진 지파에 대한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0장 3절로 4절의 모세의 예언 그 다음에 에레미야 30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이전에 이사야가 있었고 포로 직전에 예레미야, 포로 시대의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런 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 할 것을 예언을 했고 70년 뒤에 반드시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돌아온 백성들, 귀환한 지파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이미 아브라함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한 말씀대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남북이 분열될 때도 보십시오. 북쪽이 10지파 반이고 남쪽이 한 지파 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지파가 보존되어지고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되어져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린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복구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한 민족이 말살되어지는 경우는 역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7개의 도성으로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모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남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있는 게 지금 50년 넘었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로 합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북 두 개로 나눠진 게 아니고 127개의 도성으로 다 흩어져 있던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은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은 상상할 수도 없고 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계보, 다윗 왕국의 계보를 한번 쭉 먼저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 이 민족의 정통성, 이 정통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대로 우리 이 민족이 분열되었고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살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다윗 왕이 즉위하는 내용이죠. 계보를 통해서 역사의 정통성을 확인했고 진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분명하구나.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뭔가 다윗 왕이 즉위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의 수립이 역대기 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계보를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즉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즉위의 경위를 먼저 설명해주고 있는데 10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족보를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론집 보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추석날 쉴 때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로부터는 이제 그 다윗 왕국의 즉위의 경위, 다윗의 즉위의 경위가 나오는데 10장 1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사울을 향한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발견하였고 그 활 쏘는 자들이 사울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칼을 뽑아라 나를 찔러라 하였으나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너무 겁이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사울이 자신의 칼을 잡고 그 위에 엎어졌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살았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몰락해 버리니까는 백성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어 장사되고 이제 나라가 다윗에게로 이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당한 자들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그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다. 길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의 뼈를 그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 지내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봤을 때는 사울도 초대 왕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사울은 진정한 왕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언약이 없는 베냐민 지파의 왕조는 백성들이 다 추대를 했더라도 이는 바로 언약이 없기 때문에 왕조가 아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범죄 사항을 이제 여기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사울 자신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제사는 누구만이 드려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면서 자신이 급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전쟁의 승패를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왕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는 본인이 여호와의 뜻을 저버리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전쟁에 대한 승패를 무당에게 묻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후산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왕은 패망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거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계보와 직결된 내용이에요. 다윗의 계보가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먼저 백성들의 뜻을 따라 세웠다가 그 사울의 왕조를 몰락시킨 직접적인 이유야 몇 가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울은 하나님이 언약한 왕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끌어나가는 아주 근간이에요. 근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행동이나 이런 것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심판의 기준, 이게 다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살아계신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중심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여튼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 개념은 바로 뭔가?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에 의해서 창조하고 언약에 의해서 또 아담에게 언약을 했고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를 존재시켰고 그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언약받은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존재한다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받지 못한 다윗 왕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고 선택받은 다윗은 죄값이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해서
이스라엘의 왕조로 세워나간다는 것.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이런 뭐 말로 이렇게 서술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여튼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의 근간이에요. 모든 것. 이게 영원 세계 아닙니까? 영원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잠깐 이렇게 시간으로 표시해가지고 펼쳐진 것이 피조 세계인데 이 피조 세계를 섭리해 나가는 근간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뜻, 작정,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 왜? 이것이 전부 다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 확인되는 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이게 깨달아 믿어지는 만큼 이 현실 세계에서의 분명한 가치 판단과 가치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표도 설정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정말 거룩한 삶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씨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추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들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조현철 성도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 성도의 모든 아픈 부분들, 다친 상처들 정말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함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섭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